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독특한 부분입니다. 소묵시로 불리거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 공간 묵시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재난, 마지막에 오실 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거센 저항의 중심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표현되고 있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순환과 맞물려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예언서 곳곳에 나타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사건인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도시의 재난은 로마 유대인 전쟁이 있었던 주후 66년에서 70년 경이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주 70년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죠. 반면 이미 현실화된 성전 파괴와 재난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권위체계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 직계 제자들의 권위가 살아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무너짐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잇는 운동들이 비단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위 중심이 아닌 변두리와 경계의 지역에 속한 다른 여러 신앙 공동체인 교회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전 파괴와 그 전조 증상으로서의 메시아 사칭, 전쟁, 재난 등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잘 보이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한 한 제자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또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언제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성전 파괴 전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다 보니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어야 했을 질문을 생각해 보면,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언약적 세계관 속에서 보면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기대하고 있던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우리도 우리만의 욕망을 쫓으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마치 성전이 파괴된 것과 같은 때를 우리도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의하라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한 겉만 보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어떠한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동경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허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미혹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이며 정신이 헷갈리어 갈팡질팡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나를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헷갈리게 갈팡질팡 헤매게 하는가 주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나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주의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의하라는 말씀에 이어 두 번째는 종말의 때를 살지라도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즉 8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라버 오딘입니다. 진통, 특히 해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제가 해산의 고통을 직접 겪을 수는 없지만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이 작은 개인 병원이었기 때문에 출산의 현장에 저도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긴박감과 두려움, 기쁨과 환희 등 여러 강렬한 감정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특히 생명을 마주함에 앞서 중요하고 급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와 산모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투 중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끝은 새로운 생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기쁨 자체였습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제가 경험한 해산의 순간을 떠올려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단지 시련과 고통이 아니라 모두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흐름 속에 초대하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향한 그 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으로서의 나의 삶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종말을 향하는 삶이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